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그 공동번역 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신 새번역 성경과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특히 31절이 다른데요. 31절은 사실은 번역에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단어의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라고는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뜻, 그 중에서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인데, 제가 몇 가지 번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지금 공동번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이나 우리 새번역은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경우 둘 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아까 제가 읽은 것은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번역했고요. 제일 뭐라고 할까 좀 특이하면서 이제 노골적이라고 하는 번역은 박창호 목사님 번역인데, 세상을 주무르는 자들은 더 이상 그러하지 않는 자들 같이 사십시오. 이 세상 형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번역도 이제 그런 다양성이 좀 드러나는데, 결국 이제 세상을 쓴다, 세상 물건을 쓴다, 세상을 이용한다, 세상을 주무른다, 세상과 거래를 한다, 이런 뜻이 그 동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사전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도, 사전도 역시 사전을 편찬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고린도서에서는 deal with를 이제 주변 뜻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deal with는 난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이 거래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deal with가 영어에 꼭 거래를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루는 사람들, 세상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 세상의 형태, 형적, 이런 것은 사라진다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라고는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헬라어인데요. 스케마라고 되어 있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한 건데, 역시 영어 번역에는 이제 form 형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좀 독특한 것은 write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패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한 두 가지 번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의 세상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것들이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정말 고전을 이해해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중용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는 스토익한 태도, 뭐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우리 특히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을 말할 때 스토익하다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이런 말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가끔 들리는 말로는 연상되는 말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고 받는 인상인데 그것이 과연 본문이 말하는 것과 합치하나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형태로서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형태로서의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엔 이게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형태로서 이 세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과 언뜻 생각하기엔 비슷한 듯 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은 지금 이때가 지나가고 이제 다른 국면이 찾아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참 견디기 힘들 때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버티라 또는 스스로에게 버텨내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면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던 때가 와도 형통한 때가 와도 그건 역시 뭐 얼마가 갈지 모르지만 지나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포괄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모두 지나간다, 사라진다, 지나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나쁜 때가 있으면 좀 수월한 때도 오고 하는 이 자체 이것도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세상의 패턴이고 이 세상의 형태고 좀 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식입니다. 식.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이 패턴 자체가 결국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듯이 제약하는 일이 속히 그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희망은 그저 달라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희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식으로 삽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민,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소망을 품고 그렇게 그저 아픈 중에도 즐거워하다가 그냥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지만 그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는데 온통 100%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다 바라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픈 때는 거진 다 대부분에게 다 지나가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말입니다. 몸이 아픈 때가 아프다가 지나간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듯 보여도 우리가 믿기로는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속되는 일 자체가 이게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지나가는 정도, 지나가다 다시 올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회복되기를 물론 바라고, 직장을 찾기가 없으면, 직장을 없으면은 직장을 찾게 되기를 물론 참 많이 바라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의 가장 중심과 밑바닥에 있는 소망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저 병드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 영광된 몸, 이렇게 늘 위협에 시달리는 몸이 아니라, 이렇게 늘 골골하고 궁색한 몸이 아니라 상함이나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죽음의 위협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그저 괴로운 처지에 있는 우리가 그 괴로운 처지를 될수록 속히 벗어날 것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된 몸을 입히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결코 실패하시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그전에도 몇십만 년이가 지속됐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속에서만 지내와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다른 것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래서 결코 이게 사라질 리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형체, 우리는 이 형체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그 폼이, 이 세상의 패턴이, 이 세상의 식이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입증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는 세상의 형태요, 패턴이요, 식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복되는 것, 또는 무슨 죽음, 이런 것이 이 세상의 형태의 식인데요. 반복이나 죽음 외에 이 세상의 형태인 게 또 하나 있는데, 불완전함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늘 겪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뭔가 불안하고 또 뭔가 아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참 직업을 얻었습니다. 직업을 얻었다고는 하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늘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하면서 만족할 만한 수입을 얻거나 만족할 만한 수확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늘 뭔가 불안정합니다. 그나마 언제까지 그 직업이 자기에게 주어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몸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해도 그러다가 어쩌다 텔레비를 봐서 텔레비에서 무슨 전문가가 나와서 치명적인 암에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기가 얼마 동안 느끼던 증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뭔가 언제나 불안합니다. 사람이 최선의 기술과 지식을 다해도 100% 효과가 있는 백신도 없고 100% 효과가 있는 치료제도 없습니다. 비교적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갖가지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의 세상이 앞으로 또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뭔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늘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불안해서요. 이 불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어떤 형태의 집착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쓰든지 아둥바둥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완전함, 이것 역시 이 세상의 패턴이고 이 세상의 형체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에 속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작 여태까지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그 정도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의 이 세상, 현재의 형태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면서 이게 한없이 지속되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내 있는 사람들어 그러니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는 사람들어 울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사람들어 기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며 물건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겪는 일들에 지혜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시한이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개선할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것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어떤 소망의 정점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형체로서 사라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 내 처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회, 이것들이 모두 결국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다. 거룩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속에서 이것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저 뒤에 오늘 31절까지 읽었는데요.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아둥바둥하고 세상 끝나는 듯이 절망하지 않고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만간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있던 이 바울 사도 자신은 자기가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느냐 아니면은 풀려나서 우리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풀려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주옥 같은 글도 남겨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느냐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느냐
아니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느냐 풀려나게 되느냐 하는 어떤 기로에서도 갇히느냐 풀려나느냐 죽느냐 풀려나느냐 하는 그 모든 결과를 다 상대화시켰습니다. 상대화했습니다. 그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소망은, 목적은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20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는 문법적으로 도구격, 인스트루멘탈, 나의 삶을 가지고서든지 나의 죽음을 가지고서든지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은, 참 소망은 이렇게 우리를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집착에서 해방해 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큰 소망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이 그 소망을 받아들이고 또 언젠가 기쁨으로 그 소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로 이 세상 속에 이미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미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땅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